네,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늘 읽고 묵상하고 또 나눔을 하기도 하면서 늘 감동과 은혜를 받는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베들레헴 근교에서 목장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10절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이때까지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가장 기쁜 소식을 이제 천사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어떤 기쁜 소식을 듣게 되냐면 11절에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세상을 구원할 또 세상을 구원할 구주께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깜짝 놀랄 만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될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주께서 진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천사가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자,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구간이 많이 있었겠죠. 그 아이를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했는데 말구유에서 태어났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느 말구유에서 어떤 마구간에서 태어난지 알 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여긴가 저길까 이 아이를 마구간마다 찾으러 다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구유에 아기를 태어나게 한 사람은 우리 이 땅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마구간들을 막 찾아다녔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목자들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서 마구간을 막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찾다 보니까 정말 마구간의 한 여물통에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투박한 강보에 쌓여 있던 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또 어머니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인사를 하고 나옵니다. 자, 이때는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자랑하고 싶을 만큼의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주라는 말은 어떻게 처음에 쓰였냐면 이 당시 1절에 보면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으로 쫙 들어오면은 로마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시내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가이사는 우리 구주십니다. 가이사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이때 처음 쓰인 단어가 구주였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자는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는 로마 제국에서 정치적인 평화를 주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분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진정한 구주는 말구유에 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수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의 진정한 구주는 산타크로스나 루돌프 사슴도 아니고 이 땅의 어떤 정치적인 것도 아니라 우리가 언젠간 이 땅을 떠나가게 되죠. 그러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정치적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진정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원수 되었고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었던 죄인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두 번째로는 양심과 평화였습니다. 항상 우리는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양심적인 이 불안함을 갖고 있고 또 공포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 대한 모든 죄를 말끔하게 씻어 주셔서 양심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는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진정한 평화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첫 번째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라면 두 번째는 내 양심의 가책에 느끼는 이 모든 죄에 대한 평화를 주셨고 세 번째는 이웃과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람도 있고 정말 저 사람이 너무 미워 정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들조차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관계로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건 한계입니다. 나는 용서도 못할 것 같아. 저 인간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체험한 사람은 알고 보니 저 인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게 이게 최고의 큰 은혜로 여겨지니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이러한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의 평화는 가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평화로 유혹하고 평화라고 말하는 건 영원하지 않은 평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을 만나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들은 소식 가운데 가장 기쁜, 정말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가장 복된 소식이 뭘까요?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구유의 누인,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구유의 누였다는 예수님이 말 구유에 태어나셨다, 이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TV에 나올 법한,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입는 옷을 똑같이 입으시고, 우리가 신는 신발을 똑같이 신으시고,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밥을 먹을 때 숟가락 들고 먹듯이 똑같이 음식을 드시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똑같이 흘리시는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작은 데서 큰 데로 올라가는 건 좋아합니다. 작은 차에서 큰 차,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으로, 큰 차에서 작은 차로, 높은 직급에 있다가 낮은 직급으로 떨어지면 굉장히 우리 마음이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을 아시죠? 동병상련이라는 말. 동병상련이 무슨 말입니까?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는 같이 이 동경이 되고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같은 처지가 되니까 그 사람이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나도 이거 아파봤어요. 나도 그 병에 걸려봤고 나도 그렇게 실패해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보면은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고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제가 그걸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전에 교회가 큰 교회에 있을 때는 그냥 큰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사람들, 숫자 많은 것, 여기가 계속 신경을 쓰였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요, 그런 분들은 아예 들어오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이웃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죠. 동병상련. 같은 처지가 되면 서로 이해가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 구유에 놓인 아기가 되셨다는 것은 바로 이 동병상련의 법칙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알고 싶어서, 인간이 사람이 어떤 모습일까 알고 싶어가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제가 어느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실화라고 기록된 내용이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재혼한 부부가 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이 딸의 소식을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딸은 이 부인이 한국에서 동란이 일어났을 때 전시 상황 때 남편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 사이에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혼하기 4년 전에 이 딸을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소식이 꾸준하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왕래가 있었대요. 이 딸이 노래를 잘해가지고 한 성악가에게 레슨을 받고 있다 소식도 듣고, 이런 소식이 오고 괜찮았는데 그 후로는 소식이 뚝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12년이 지나버렸어요. 아무리 수소문해도 이 딸을 찾을 길을 없었다는 거죠. 애를 태우고 있다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탐정, 문제 해결사라고 말하는 그런 분을 소개받아서 내 딸의 이름은 이렇고 나이는 이렇고 이렇습니다라고 정보를 주고 내 딸을 제발 좀 찾아달라고 해서 이제 인적사항을 넘겨줬습니다. 그 문제 해결사라는 사람은 쉐이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미국 전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그 딸을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LA에 어느 한 나이트클럽에서 밤마다 노래 부르는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이 그 당신이 찾고 있는 딸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이도 그렇고 이름도 클로디아, 이름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래된 일이니까 편지를 보냈답니다. 언젠가 당신을 찾아갈 때는 좀 만나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엄청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남자가 찾아가서 이제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모시고 간 거죠. 공연이 끝난 다음에 무대 뒤편으로 가니까 그 아가씨는 노래가 끝나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답니다. 예,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보낸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입니다. 저의 매니저가 선생님의 편지를 읽어주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저희 어머니를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어릴 때 8살 때 나를 고아원에 버린 어머니를 나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왜 그 여자를 만나요? 아니, 나는 그 여자를 내 어머니라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절대 만나지 않을 거예요. 나를 버린 사람을 나는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 쉐이드라는 사람이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하고 결국 간신히 설득해서 어느 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제 호텔로 이 딸 클로디아를 데리고 찾아갔어요. 방문을 딱 여니까 한 의자에 우아하게 한 여인이 앉아서 그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문 열고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거의 목소리가 기어다니는 말을 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너무 기쁜 나머지 이게 얼마만이지? 너 목소리가 옛날과 똑같구나. 내가 너희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입이 안 떨어지네. 어머니가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가슴 속에 막 복받쳐 있던 감정들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를 딸이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나를 고아원에 버린 사람을, 이때까지 나를 돌보지 않은 사람을 나는 내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딸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딸아, 이리로 좀 가까이 와봐. 가까이 와봐. 내가 너를 좀 천천히 보고 싶구나. 그때 문제 해결사 쉐이드라는 사람이 이 딸을 엄마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두 손을 가지고 딸의 어깨를 만지고 머리를 만지고 몸을 더듬더듬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야, 내 딸아, 참 많이 컸네. 어머, 너무 이쁘게 잘 컸구나, 내 딸아. 너무 놀랬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얼굴을 더듬더듬 거리는 모습에 이 딸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엄마도 나처럼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엄마도 나처럼 앞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래, 나도 너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란다. 그러나 네가 세상 어디 있든지 나는 너를 찾을 수가 있다 생각했지.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딸이 어머니 품에 그대로 쓰러져 안겨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
나는 그것도 몰랐어. 그걸 몰라서 엄마에 대한 그동안 쌓여있던 분노와 원한과 불평들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니, 그걸 알았을 때 모든 원한의 감정이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고질적인 눈병이 있었는데 점점 눈이 멀어져고 장님이 되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사랑하는 내 딸 너도 나와 똑같은 유전으로 너 눈이 멀어진다는 걸 알았다. 너가 장님이 된다는 거 알고 둘 다 봉사가 되면 나는 너를 돌보지 못하고 너를 고생하고 너를 힘들게 할 텐데 내가 고민 끝에 그래도 고아원에 보내서 양부모를 만나면 너가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를 고아원에 맡겼단다. 딸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때 딸은 엉엉 울기 시작하면서 엄마에 대한 모든 감정들, 모든 원한들이 다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병상련,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 구유에 오신, 아마 우리가 말 구유를 붙들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이 말 구유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정말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알고 싶어서, 너가 얼마나 힘든지, 네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너의 고통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고 싶어서 사람으로 왔다. 너 평생 살아가면서 상처가 있지? 눈물로 괴로워서 힘들지? 그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을 나도 똑같이 경험하고 싶어서 내가 이 땅에 왔단다. 눈물 지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너의 아픔, 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네가 세상에서 겪는 실패와 허무와 불안과 공포가 어느 정도 무서운지, 사탄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지독한지 내가 친히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너처럼 사람이 되었단다. 구유에 놓이신, 구유에 낳은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까? 나를 알고 그 마음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바로 세상의 가장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을 안겨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천사들이 와서 가장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전했을까라는 것이죠.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 이것을 우리가 소홀하게 넘기면 안 돼요. 왜 하필 목자들이었을까?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할 때 그 좋은 소식을 우리 같으면 아유, 저희 임금들 대통령을 찾아가지요, 국회의원을 찾아가죠, 아니면 언론사를 찾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회장이나 기업체 사장님을 찾아가시죠. 그게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임금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헤롯 왕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이 지성인을 찾아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거꾸로였어요. 거꾸로 가셨어요. 목자들, 천하디 천한 목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목자들 신분은 그 당시에는 천대받는 신분이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 목축업을 받기 때문에 처음에는 천대를 받지 않다가 세상이 자꾸만 바뀌면서 이 목자의 직업이 천한 직업으로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천대 받던 직업이었어요. 그들은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들은요, 성전에 가면 사람들하고 나란히 제사도 못 드리고요, 그냥 바깥뜰에 멀리 서서 그냥 예배 구경하고 오는 사람이었어요. 법정에서도요, 저 목자들은 증인으로 채택도 안 했어요. 왜냐? 인간 대접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왜 천사들이 이 목자에게 주목을 하고 찾아갔을까요? 이건 그 당시 문화로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약자의 편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약자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어떤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가진 거 많은 자만 신경 쓰고 우리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항상 연약한 사람, 또 우리 이웃들에도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늘 돌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형편이 이렇게 많이 좋지 않아서 많은 분들을 섬길 수 없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우리가 꾸준히 하고 있는 건 연말 되면 이렇게 통장님이 오셔요. 그래서 구제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지, 교회 이전하고 나서부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엊그제 오셔가지고 또 구제비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분들 우리가 매년 연말 되면 섬기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참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마다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구제하고 불의요 돕기에 잘하지 않는데 선뜻 우리 교회에서 섬긴다고 하니 너무너무 고맙다고 엊그제도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커져도 약자 편에 있어야 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탄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마리아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한 시골에 이름도 없고 아주 정말 이름도 없이 있는 무명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주목하셨고 또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난하십니까? 비관하지 마십시오. 혹시 실패했습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나의 가난함, 나의 실패, 나의 불안함, 나의 연약함, 나의 질병이 하나님이 나를 더 주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희도 아들이 셋이 있지만 다 건강하면 좋은데 한 아이라도 아프면 그 아이에게 더 마음이 가요. 그 아이에게 더 마음이 쏘이고 그 아이가 더 걱정이 되고 하루 종일 생각이 나요. 왜냐? 연약하고 아프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좀 힘들고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제일 먼저 담임 목사로서 그 성도에게 마음이 갑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실 때 우리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병, 우리의 실패와 좌절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주목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예전에 은혜스러운 간증들을 듣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죠. 다 공부 잘하고 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나름대로 힘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느냐 간증을 이야기를 들어보니 실패했을 때, 사업이 부도났을 때, 갑자기 병에 걸렸을 때 전부 다 고통을 겪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문제가 없을 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좌절과 실패와 질병을 겪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걸 경험하게 되고 그때 주님밖에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고통이 없더라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었을 사람들이겠죠.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실패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서 낙오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목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어려운 여건도 바꿔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실 것이고 세상 사람을 구원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귀한 도구로도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의 기쁨을 우리끼리만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 이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 저분이 예수님만 믿으면 저렇게 눈물 흘리며 슬퍼하지 않을 텐데,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 저분이 예수님 믿었다면 저렇게 분노하면서 저렇게 싸움을 하고 괴로워하지 않을 텐데,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 저분이 예수님만 만났다면 감옥에 가지 않았을 텐데, 저분이 예수님만 만났더라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저분이 예수님만 믿었더라면 저 병상에서 괴로워하지 않을 텐데,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만 기뻐하지 마시고 이 놀라운 주님,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신다는 것, 우리 예수님, 그 이름을 듣고 믿는 자들마다 그 인생의 놀라운 역사, 기적이, 혁명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